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깊이 심겨 열매 맺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느헤미야 4장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한 손에는 무기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공동체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요, 오늘 살펴보는 5장은 그 연합의 이면에 숨겨진 내부의 심각한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위대한 부흥과 재건의 역사 뒤편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귀족들과 민장들 같은 유대인 지도층에게 착취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사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깨어진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요,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던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며 고통과 아픔의 시대를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했던 유다 지도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며 살아갔던 느헤미야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진행했던 것은요, 결국 그들의 상황이 좋고 또 여유가 있어서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원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유다 백성들은요,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은 많지만 흉년 때문에 당장 먹을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장의 생계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할 만큼 최소한의 생산수단인 토지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제국이 바쳐야 할 무거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까지 져야 했던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요, 당시 유다의 지도층이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동족에게 그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성벽 재건을 위한 노동력으로 동원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부유한 귀족과 민장들은요, 율법의 정신을 저버리고 형제의 궁핍을 이용해서 토지를 뺏고 고리대금으로 이익을 취하는 심각한 사회적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 틈을 타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며 밭과 포도원을 빼앗는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형제의 눈물보다 내 배에 부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겁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아멘. 네, 형제를 형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성공한 지도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요, 형제의 고혈을 빨아먹는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사는 인생은요, 결국 수치일 뿐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지도자들과는 다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러한 부르짖음을 듣고는요, 정말 크게 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적 분출이 아니었죠. 그는 깊이 생각한 후에 지도자들을 공식적으로 불러 모으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형제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말로만 회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친족들도 그리고 자신의 아랫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있는데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서 빼앗은 땅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고리로 받았던 이자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모습임을 강조했던 거죠. 이런 느헤미야의 강력한 꾸짖음과 번면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냥 말로 끝나지 않도록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옷자락을 털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구체적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추구한 것은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14절부터는요, 느헤미야가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리 강력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열거하는데요, 먼저는 유다 총독으로 지냈던 12년 동안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총독의 즉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의 총독들은요,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고요, 총독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또한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다하면서도 총독의 권한을 이용해 땅을 사서 자신의 배를 불리지 않았고요,
그의 종자들도 함께 공사에 참여하여 힘껏 일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이방 손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날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말로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5절과 18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리고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이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자신과 종자들과 유다 지도자들의 밥값 또한 받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총독이기에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권리였지만, 느헤미야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위치와 힘을 가지고요,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살피는데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요, 이랬습니다. 19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너의 이익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유혹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길입니다. 유다 지도층은요, 형제들이 굶어 죽어가고 살기 위해 땅도 자녀들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고리대금을 했고요, 자신의 배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지도자라고 대우받고 대접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형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신가요? 나의 만족과 유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만족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